한국 시인 김종삼 시인의 시 어부라는 그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이 끝부분의 구절이 교보문고 지금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어부의 삶이 그렇죠. 많은 바다의 출렁거림, 그것에 늘 부대끼는 삶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출렁거리고 환경 때문에 부대끼는 삶,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 비록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출렁거리고 부대낌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 한국, 온 세계가 코로나의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빼앗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전처럼 막 기뻐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스트레스 받고 또 자유롭지 못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기쁨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 대신에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옛날 저희 제자반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도 만났는데 이 코로나 블루로 마음 아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가 좀 더 살면 몇 년 지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물음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기쁨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왜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 바울의 명령,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사건 여러분 아세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찬송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그때 이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놀라서 바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잉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세상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주는 영향 때문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그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한글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오고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들 각각 친했던 사람들 역시 반으로 갈라지게 된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자리 잡기는 힘든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은 아까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음 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그 둘이지만 이들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역시 구원받은 같은 성도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두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여기서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감정을 명령한다고 해서 감정이 쉽게 달라집니까? 내가 슬픈데 야 기뻐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기뻐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에서도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영화도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고수들은 오랫동안 단련한 그 기술을 가지고 싸우죠. 많이 싸우지 않고 힘들어 싸우지 않아도 그 기술이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데도 기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원천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굳이 나누자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쁘거나 이러한 외형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기쁨의 기초라면 그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 역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또 늙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기쁨이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그가 쌓아올린 그러한 그동안의 어떤 명예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어떤 랍비로서 아니면 공의회 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기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 나쁜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그 상대방을 받아주고 또 가능하면 친절을 베푸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이 관용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용이라는 말이 말처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용보다도 판단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국에 가서도 느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거리가 먼 세대들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그냥 어떤 단편적인 오락이나 게임이나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게 요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다 보니까 이전만큼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싫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둘 사이에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조금 더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어떤 그 손해보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장에라도 상대방에게 나의 화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열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나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기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영혼은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쁘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야지 우리는 근심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원하는 어떠한 상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지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토라 포션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여기서도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기쁨이라는 히브리 명사 심하, 이것이 명령형으로 동사로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다른 신명기 말씀 하나도 더 보겠습니다. 28장 47,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기서에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되게 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심하라는 기쁨이라는 명사가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하, 기쁨이 저주 계명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가 철멍에로 너를 멸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저라면 되게 제가 거기 있었다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기쁨을 잃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나 또 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가 줄이고 헐벗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하, 그 기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심하는 성경에서 즐거움, 기쁨, 행복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으로는 다 옮길 수 없는 어떠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은 우리 혼자 개인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하는 개인 혼자만이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공유된 기쁨,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그래서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것이 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첫 소산을 드리는 이 축제에, 이 잔치에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즐거움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저주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우리는 지금 내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는지 그것이 가치가 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과 번영을 추구할수록 사실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확장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덜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 안에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어가 말하는 심하, 이 공유된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물질적인 번영, 성공을 거두었을진 모르지만 사실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하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쓰는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되든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바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심하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나만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각자가 더욱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서로에게 관용하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의 기도를 통해 환경과 사람이 주는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기술을 사용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그러한 가정과 사회 안에 기쁨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도 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